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곳에 계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여러분 같이 하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미국으로 출장 가셨습니다. 이스라엘로 출장 가셨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런 경우가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학수고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살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실 때만 번쩍하면서 열심을 내고, 예수님이 멀리 가버리시면, 저기 지구 반대쪽으로 계셔서 한동안 오랫동안 계시면 처음에는 좀 열심을 내다가 점점 그 열심이 사그라지고 흐지부지 되고 다운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형편이 없는 그런 생활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따라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잘 잊어버려요. 별 사랑이 없어요. 사모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살면서 보고 배운단 말이죠. 예수님이 전도하는 거 보고 배우고, 귀신 내쫓는 거 보고 배우고, 병자 치유하면서 보고 배우고, 제자 양육하는 거 보고 배우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고 배우고.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처절하게 죽으시니까 뭐 끌려가실 때부터 홍금 나가지고 도망쳐버려요. 죽으시니까 이제는 끝났다. 거의 자포자기 심령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옛날처럼 어부 생활로 돌아갈까, 농부 생활로 돌아갈까.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게끔 하시고, 주님은 건너가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건너가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시더라도, 예수님이 안 보이시더라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계신 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육 할 때부터 예수님이 그러 하셨어요. 초대교회 이전부터.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많이 쏠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귀에 안 들리면, 별로 못 느끼면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런 신앙생활하며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 양육 하실 때, 또 이 세상 떠나실 때 주님은 철저하게 마치 예수님이 살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지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계셔서 거기서 일하실 때 한국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유대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와 유대 중심으로 주님이 천국복음 사역을 하셨고 제자형육을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는 주님이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여러분 10일 만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이제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임하기 시작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그래서 사도들에게만 주시고자 보내시고자 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들에게만 주님이 보내시고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여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모셔서 주님께 헌신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자 주시고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령 충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성령 세례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그런 참된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단순히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 혼자 만족하라고, 즐거우라고, 희락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고, 너희들 즐거움 만끽하라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치유를 받으라고, 단순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나 성령 세례 받았어, 성령 충만 받았어,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하라고, 단순히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은사를 자동적으로 주님이 주십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당연히 그 가운데 성령의 권능 역사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더라도, 성령 세례 받기 전에라도, 우리 예수님 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들 데리고 동고동락하면서 제자양육 가르칠 때 그들은 성령 세례 받기 전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 고치게 하시고 또한 능력 있게 복음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안 보이실 때는 그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자꾸 까먹어요. 연약한 가운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자꾸 책망받기도 하셨죠. 지자들이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일지라도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들 주변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었을 때 어떻게 여러분 사람 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걸 다 잘라서 먹고 마시고 그럽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얼마든지 모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몸으로 계셨을 때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셨죠. 주님이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셨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긴 하셨지만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고 우리 안팎으로 충만히 늘 동고동락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까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에게는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내가 가는 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나라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설령 눈에 안 보이죠. 귀에 음성이 안 들릴지라도 우리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다 성령 세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성령 세례 못 받고 성령 충만 못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회개해야 될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회개치 않으면 절대로 주님은 성령 세례를 부어주는 격이 없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하고 온갖 은사가 임하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운행하고 역사하며 많은 은사를 통해서 또한 열매를 맺게 하는지 왜 나에게는 그런 성령 세례를 안 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내가 즐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유 성령 세례만 받고 내 마음대로 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 생각까지 다 간파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순수하셔야 돼요. 순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욕을 진정 주님께 다 드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욕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는 주님 것입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수여로 주님의 자녀로서 죄짓지 않고 늘 선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 열매 맺으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간구해 보세요. 금식 기도하면서라도 주님 이제 더 이상 세속적인 삶, 육신적인 삶, 불순종의 삶 싫습니다. 타협하기 싫습니다. 젖어 살기 싫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 주님이 천국에 부르시면 제가 지금 당장 이 세상 다 밀어넣으시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대로만 제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 합당한 열매에 맺으면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연약한 이 연약한 주님의 자녀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불과 생수로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저를 휘감아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맡긴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것도 없이
회개도 안 하고 회개합당 열매도 없고 그냥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하니까 무턱대고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100날 해보세요, 100년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 와 계시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 계셔서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능력 있게 잘하고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 전투에서 쉽게 물리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병도 치유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헌신적으로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고 제자 양육도 예수님처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요. 암송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제대로 안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아요. 성령 충만 체험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사그라지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체험이 있어도 점점 식어져 버리고 더러워져 가고 타협적인 세속적인 때가 묻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깨끗하고 신령한 주님의 성전, 나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제자, 거룩한 신부로서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주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그 전에요, 예수님께서 5절, 6절, 7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떠나실 때까지만 해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에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면서 그런 주님의, 때로는 주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처럼 그렇게 살도하시고 구원받은 상태였어요. 요한의 물세례는 바로 회개의 물세례라고 합니다. 아,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표입니다. 그게 물세례죠. 그것이 곧 성령세례는 아닙니다. 성령세례 받고 나서 물세례 받는 경우도 있지만
물세를 받고 나서 성령세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후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모든 여러분 죄악을 다 멸하고 깨끗이 하고 주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우리가 성령을 떠나기 전에 성령을 배신하기 전에 그 전에는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마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언제 우리가 해방됐고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그들은 바로 해방되는 때가 또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때라고 생각할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성령세를 받는 그때가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회복되는 때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자, 이스라엘 이 나라가 이 유대 땅이 로마 제국 군대로부터 해방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셔서 행하실 문제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다. 너희가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 수도 없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고 관심 갖고 너무 신경 써서 그런 정치적인 문제, 세상 그런 육신적인 문제에 너무 신경 쓰고 정신 기울여서 그걸 추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집중해서 관심 갖고 추구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 따로 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1장 8절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주님이 큰 명령을 예언적으로 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워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했어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알려고 해서도 안 되면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나 세상 징조나 주님이 주시는 계시나 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를 알릴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럼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권능으로 행하십니다.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가량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떠나지 아니해서 열심히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10일 동안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10일이었어요.
주님이 명령,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약속한 성령, 그 성령으로 세례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니까 갑자기 급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온 집이 가득히 들어왔는데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영안이 갑자기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성령의 불이 막 보이는 거예요. 모든 120명 정도 사람들에게 위에 임해가지고 그 사람 속에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불같이 임하는데요.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에는 대표적으로 방언 은사가 있죠. 이 귀신이 주는 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방언. 또한 성령의 은사 중에는 대표적으로 예언의 은사도 있고, 뭐 환상의 은사, 뭐 꿈도 있고요. 신의 은사, 축사의 은사, 능력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혜의 은사, 권능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는 많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9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9절 말씀.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면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서 보통 은사를 부어주세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이걸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 사람에게 어련히 다 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통 그 사람에게 다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성령이 불의 역사를 볼 수도 있고,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예언 받을 수도 있고, 음성 들을 수도 있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방언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의 일부분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상태에서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상태에서도 주님이 그 사람의 영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꿈을 꾸게 해줄 수도 있고 예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안 받았는데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치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느낍니다. 느껴요. 적어도 이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적어도 기도할 때 뜨거워집니다. 적어도 여러분 기도할 때 시원해져요. 상쾌해집니다. 적어도 그 심령이 감동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을 계속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게 정도가 약할지라도, 정도가 아주 강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세를 받은 사람, 방언을 한 사람, 성령세를 받은 사람, 방언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을 느끼면 여러분은 성령세를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의 신앙 고백을 드리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봄에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이 불을 봤습니다. 성령이 불을 내 안에, 내 머리 위에 떨어지고 내 안에서 타고 역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 넘쳐났어요. 연애 환상이 보였습니다. 음성이 들렸어요. 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방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야,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다 해가지고 제가 방언 받는 것을 좀 꺼려했어요. 다른 의사는 좋은데, 근데 그때 직접 방언을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방언에도 더 잘 배우고 더 분별 있게 될 때 방언 은사도 제가 사모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이후에 성령 충만 받을 때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이 없더라도 성령세를 얼마든지 받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오래전부터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걸 항상 체험해 왔습니다. 찬양 드릴 때나 기도 드릴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경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주님이 감동하시거든요. 가장 먼저 이 심령에서부터 여러분 주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이 심령에서부터 마구 감동합니다. 뜨거워지기도 하고 상쾌하기도 하죠. 새로운 불과 기름을 마구 부어주시기도 하죠. 예언이 나오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현재 영적 상태의 환상, 미래에 될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죠. 예언도 현재 영적 상태에 대한 예언, 미래의 영적 상태에 대한,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영적 상태에 대한 꿈을 주시고, 미래에 될 것이나 미래에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한 꿈도 주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시는.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축사할 때 이 손에서, 내 몸에서 성령의 불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막 나가는 걸 느낍니다. 나가는 걸 느껴요. 누구한테 기도할 때, 누구를 안수 기도할 때나 축사명령 기도할 때 손에서 막 여러분 전자빔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영안이 벌리면요 손에서 막 불과 성령이 막 빛이, 기름이 막 나가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손에서 막 뜨거워지고요, 전율나고요, 이게서 막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재미삼아서, 그것을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것은 하나의 은사입니다. 하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 끝났다 만족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은사요,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 은사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 은사만 받은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신, 명령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은사들을 사용해서 뭐 하는 데 쓰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데 쓰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나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안에는 은사들이 있어요. 권능을 갖고 사용하라는 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하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올라가시 바로 직전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형상으로 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제3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숨쉬면서 주의 심령으로,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주님이 당부하신 이 사명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사도들이 성령 세례 받기도 전에도 열심히 예수님 제자 훈련 받으면서 둘씩 삼씩 보내심 받으면서 전도도 하고 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 고치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다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은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때는 그들은 겁먹지 않았다고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목숨보다 더 큰, 목숨보다 더 강한 사랑, 목숨보다 큰 믿음으로,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랑과 믿음과 열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으로 그 당시 사도들 제자들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오늘날도 보내주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긴 했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진실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신하며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 세례 주시고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열망하고 갈망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자 헌신한다면 주님은 성령 충만한 역사,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충만한 역사를 그 사람에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은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푸실 때 성령의 불과 그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죄를 범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주님 그 불은 점점 여러분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회복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힘쓰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거룩한 성전이여 나라여 거룩한 신부여 첫째와 휴거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부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주님의 역사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정말 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혹시나 부지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짓다면 즉시로 회개를 기도해야 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지 않은 부분, 그것도 여러분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알고 외우기까지는 했지만 순종을 제대로 안 하는 부분들, 그런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의 체험을 했었지만, 은사는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열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항상 느끼며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늘 영적 전쟁 전투에 승리하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으며 준비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맡기신 사명, 땅까지로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주님의 길을 닦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쓰셨던 그 권능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님을 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서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늘 성령님을 쫓아 행하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늘 순종하게 힘쓰셔야 돼요. 늘 순종하게 힘쓰셔야 됩니다.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럴 때도 부인해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부음받아서 부인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가운데 피로를 회복하고 또한 다시 주님의 성령의 기운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 받아서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셔야 돼요. 주의 기름 부심 받을수록 주의 성령으로 더욱 체험받을 수 있도록 받을수록 우리는 예배를 더욱더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경배 찬양을 더욱더 영광되게 거룩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더욱더 능력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더욱더 능력있게 제장육할 수 있고 제자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 받을수록 사탄과 약한 영들 귀신들을 얼마든지 쉽게 물리칠 수가 있고 병자 고칠 수가 있고 땅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주님 맡기신 천국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안역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잘 입에서도 복음이 잘 안 나오고 겨우 전도 돌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성령 기름 부심 받고 뜨거워지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막 주님을 느껴지고 주님의 믿음이 막 와닿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복음이 막 나가는 것입니다. 입에서 막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누가 뭐라 하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외치듯이 우리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복음 전도 나가는 게 즐거워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가서 막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가만히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막 뛰었습니다. 어쩔 걸 모르고 막 나가고자 하더라고요. 내 안에서 그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막 내가 스스로 뛴 게 아니라 막 뛰게끔 하시고 춤추게끔 하시고 입이 간질간질해서 막 속에서 간질간질해서 막 나가게끔 선포하게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끔 그렇게 강관적으로 역사함을 체험했습니다. 성령님은 선포의 영이시고 증거의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대열의 영이십니다. 너무너무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너무너무 세계 선교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전도하라고.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평상시 또 제자양육 말씀 많이 나가잖아요. 예배 기도 모임 때
그래서 말씀 많이 가르침 받아오고 나니까 이제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좋은 게 뭐냐? 전도다. 세계 선교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는 전도 위주로 나가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전도. 평상시 기도 전도 토요일마다 또 격주로 주일에 1시간씩 30-40분씩이라도. 수련회 때는 전국 곳곳으로 가서 몇 시간씩이라도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장차 너희들을 외국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 너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와 나의 역사를 위해서 너희들 아프리카에도 가고 저기 이슬람권 중동에도 갈 수 있겠느냐. 너희들 목숨 걸고 나에게 헌신하며 나의 길을 닦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당분간 일시적으로는 예! 저희도 가겠습니다. 흥분되어서 야, 우리 주님의 제자가 돼서 성경이 나오는 것을 사도들처럼 그렇게 가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또 믿음이 불순종하고 타락하면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사명감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 너무나 가까운 이때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이 주신 세계 선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길을 닦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만들게 하신 전도지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심령으로 아버지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성령님의 심령으로 우리가 이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곳곳으로 가서 주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 깨어난 메시지 증거하고 교회도 증거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도 증거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 거룩한 신부 단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의 길을 닦아야 돼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사도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진을 했어요. 아시아로 온 게 동진한 게 아니라 서진.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고 그래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또 영국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미 오래전에 아시아에 왔습니다. 우리 한국 땅, 중국 땅으로 왔어요 벌써. 이제는 마지막으로서 어디로 가고 있냐? 이슬람권. 이슬람 끝이 이슬람이에요. 아셨죠? 이슬람, 중동 이슬람이에요. 그 다음에 원위치 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이슬람권에 이미 주님이 오래전부터 선교를 해왔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막차를 타고 있습니다. 막차를 타고 있습니다. 선교 사명에 있어서 막차를 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초반 때, 중반 때는 부족했어도 인생의 마지막 때, 사역의 초반, 중반은 많이 부족했어도 마지막 피니쉬를 참 잘해버리면 참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주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예배에 놓으신 놀라우신 상급과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변화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전도지도 만들고 보내고 실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외국에 나가서 며칠이라도 외국에 있는 껴있지 못한 교회들 깨우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서 전도하고 가서 귀신도 내어주고 병자도 치료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주면서 복음도 증거해주고
실제로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먹을 것도 주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깨어는 메시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하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줄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필리핀 가고 내년에는 홍콩, 중국 위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인도 주변, 인도나 인도 주변,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중동, 그러면서 또 항상 이스라엘은 생각하면서 끝에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은 한때 부흥되고 한때 많이 복음화됐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미국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조짐이 오래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것에 끝까지 집중하고 이것에 끝까지 목숨 걸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정말로 주님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오직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역사하셨던 그 삶처럼, 사도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변화된 그 사명의 삶처럼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삶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정말로 관심 갖고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참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되고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국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국내에 있을 사람 중에는 국내에서 열심히 전도하세요.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전도하면 됩니다. 이웃 가운데 열심히 전도하면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열심히 듣든지 말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핍박을 받든 안 받든 비웃든 말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세요. 깨어난 메시지를 증거하세요.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영어도 준비하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곳에서 전도로 열심히 준비하면서 나가서 우리가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지혜롭게 주님의 길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재림의 길을 닦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목숨보다 인생보다 귀한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예수님 증인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명을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증거하며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육간에 깨끗하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거룩한 신분단장의 길로 이끌어가며 주님의 길을 열심히 닦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